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를 모르거나 잊은 성도는 미래가 없다.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를 모르거나 잊은 성도는 미래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지금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배열을 따라 살피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그리고 이제 남은 남유다의 몰락의 시기까지 살펴오고 있는데, 여러분 늘 말하듯이 우리가 어디를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를 알고 가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유다 몰락의 시점쯤에 성경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살짝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성경의 첫 역사부터 잠깐 흐름을 따라 살펴보고, 내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던 남유다 몰락의 역사,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들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시작은 이제 성경이 말해주는 역사는 오늘날까지 말하자면 이제 6,000년의 역사로 우리가 보죠. 구약이 한 4,000년의 역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BC 4,000년경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으로 이제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오래된 지구가 아니라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 거기부터 성경이 시작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고등교육까지만 받으면 누구라도 이제 자신도 모르게 진화론적인 생각에 이렇게 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교육이 그렇게 오래된 지구를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오래된 지구를 창조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는 믿음과 그 성경과 역사가 말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면 누구라도 그런 논리로 말하는 타당성에 다 유혹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이라는 것도 사실 진화 원리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진화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고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들이 쌓아놓은 그 진화의 논리가 사실상 증거도 없거나 억지로 깨워 맞춘 조작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맞춰지지 않는 것을 거기에다 과학을 붙여서 막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아놓은 그 허구적인 논리들이 오랫동안 계속 지속돼 왔고, 나름대로 박사고 뭐 전문가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걸 가지고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걸 인간 스스로도 함부로 부정하지 못하는 거죠. 교육을 맡은 교육국에서는 그런 걸 또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라고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때는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덮어놓고 가거나 흐지부지 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때 창세기를 다룰 때 나누었던 부분이니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의 역사를 강의할 때 했던 그 설교들을 같이 들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세계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나 창조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릇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결국 천국과 다를 바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길의 끝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난 그곳이 바로 영원한 죽음의 길이었고 지옥의 길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던 천국의 길을 떠나서 그 끝이 죽음과 지옥으로 다 있는 그 길로 쫓겨나와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이제 그 길을 걷게 된 게 인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신학적 그런 개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원죄라는 건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떠난, 그러니까 죽음의 길에서 태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같은 경우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훌륭하게 잘 설명하시는 분들의 책이나 말씀들을 잘 듣고 읽으면서 그 원죄에 대한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원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길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성도들이나 다른 세상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어쨌든 무조건 죄인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미 떠난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태어난 그 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는 그 유일한 그 길은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죠. 에덴동에 쫓겨났던 이 인류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길을 잃었으니 나름대로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인간들의 본성 속에 있는 자연적인 귀양 본능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죽음으로 가는 걸 아니까 당연히 생명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제 막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떠난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잘 이렇게 복음화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도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뭔가 본능은 그걸 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을 알려주신 거고,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든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뭐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뭐 도덕적으로 살든 비윤리적으로 살든 우리끼리 비교할 때는 누가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은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투며 살아가는 지금 그 길은 어디입니까? 천국을 향한 길이 아니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호주 땅에 태어났고 또 이 땅에 오게 돼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호주 시민권까지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우리의 과거,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 결정한 그 결과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나쁜 짓을 하고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냐라는 질문은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 있어요. 길의 문제지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좋고 나쁨으로 따지지만 그게 아니라 길의 문제라는 거죠.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에덴 동산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말로만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로 해서 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많은 봉사와 선교를 다닌다고 해도 저들의 길은 여전히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비록 교회당에 잘 나오지 못하고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들었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저들은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잘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바른 전도인 거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후에 이제 인류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해 가는데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했고 근데 아담의 아들들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한 그 후손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의 길에 대해서 아주 뻔뻔해지기 시작하는 인류 타락의 이제 역사가 쭉 이어져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조 후에, 타락 후에 17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이제 인류의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도저히 이제 이게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온 지구가 홍수로 심판을 받아 모든 인류가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인간들이 죄악으로 그렇게 쓰러져 갈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홍수의 그 심판, 인류가 다 망해가는 이 패망의 순간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지구상에 다시 이제 새로운 인류로, 노아로부터 또 다른 인류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제 새롭게 세상이 시작된 지 불과 뭐 짧게는 100년, 길어야 300년 후,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 한 100년, 300년 후, 100년에서 300년 후, 마치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듯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외면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의 족보와 수명을 근거로 따지면 한 노아의 5대 손이었던 벨렉의 시대에 발생했다고 창세기 10장에 분명히 말하니까, 그럼 홍수 후 한 101년에서 벨렉이 출생할 때가 홍수 후 101년째 출생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죽는, 벨렉의 수명이 239살이었으니까 340년. 그러니까 벨렉이라는 사람 때에 이게 벌어졌다고 하니까 101년에서 길어야 340년. 그러니까 그 홍수 심판 이후 그 사이에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아의 나이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757년, 그게 이제 벨렉이 출생할 때였는데, 그 홍수 101년 되는 해에 노아의 5대 손이었던 벨렉이 이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 벨렉이라는 사람의 때에 세상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걸 봐서는 이때 분명한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그가 태어난 때로부터 그가 죽는 그 239년 사이에 이제 벌어진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태어날 때 세상에 그렇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뭐 100년 후 또는 200년 후 정확치 않기 때문에 홍수 101년에서 플러스 한 200년 후 정도 사이에 이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을 거다. 그럼 결국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언어가 나뉘었고, 그리고 온 인류가 흩어지는 일들이, 민족 분열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늘에 닿는 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니까 엄청난 인구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했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주의 깊게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이때가 홍수로부터 짧으면 100년, 아니면 뭐 200년 정도인데, 노아의 네 가정, 노아 그 아들 셋, 이 다 가정이, 부부가 출산이 가능했으니까 거기서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겠습니까? 창세기 10장을 살펴보면 노아는 세 아들로부터 16명의 손자를 뒀다고 그러거든요. 손자만 16명이므로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여자의 수도 16명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셈, 함, 야벳 각 부부가 평균 한 10명, 10.7명의 자녀를 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홍수 전에는 평균적으로 100세가 넘어서 아이를 가졌다면 홍수 후에는 평균적으로 한 30세 정도의 아이를 낳았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 홍수 100년 정도면 약 3세대가 나오는데 200년이면 7세대가 나와요. 300년이면 10세대. 홍수 이후에 노아로부터 이제 그렇게 10세대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방주에서 나온 1세대, 그러니까 노아의 손주들과 그 손주들이 32명이었으니까 16쌍. 그 후세대들이 이제 한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12명의 자녀, 6쌍을 낳았다고 하면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2세대는 96쌍, 3세대는 576쌍, 4세대에는 3,456쌍, 5세대에는 2736쌍. 그러니까 약 한 5만 명 정도밖에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5세대가 지나가도.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던 시기가 정확히 홍수 이후에 100년이냐, 200년 후냐, 또는 300년 후냐에 따라서 인구의 수가 이제 달라지는데, 그래 보니 우리가 상상하는 뭐 수십억의 인구는 아니라는 거죠. 300년 후일 가능성이 없는 건 그때면 벌써 아브라함도 태어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바벨탑 사건이 그때는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홍수 후에 100년이면 1세대에서 한 4세대. 그러면 3,456쌍. 그럼 많아야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눠지는 시기를 많게 잡아야 200년이란 말이에요. 벨렉의 191세, 그때 또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는 그때라고 이렇게 가늠을 해도 많이 잡아야 몇만 명에서 최대 무리하게 많이 인구를 늘려봐야 한 2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인구가 이게 뭐 수억 명 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족보 사이에 1, 2세대를 더 넣을 수 있다고 해도 바벨탑 사건 당시 지구에 존재하는 인구는 불과 몇백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서는 중국의 인구가 BC 2100년경에 400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분산되어 번식할 때 한 1, 200년 차이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어떤 그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불과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그렇게도 빨리 홍수 심판을 잊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만차정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도 거긴 죄도 없었는데도 거기서도 벌어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고 세대가 넘어가면 과거의 중요한 교훈조차 의미를 상실하거나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저도 지금 뭐 60년을 살아오면서 이제 20년 전에 30년의 일이 가물가물하니까. 일단 인간들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은 애써서 뭔가를 잊지 않고 지키려고 피나는 노력을 서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거의 과거의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너무도 길고 긴 시간이에요. 인간들에게 100년은. 영적인 사명은 그래서 100년이 아니라 사실 작년의 일도 기억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 올해 함께 지금 초에 다짐하고 시작한 목표, 사명, 그 마음가짐을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또 싸우고 다투고 뭐 내 편하자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뭐 허둥대는 게 인간이죠. 아침에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출근길에 끼어드는 차를 향해서 막 쌍욕을 하며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사건은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저 과거의 옛날 이야기처럼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세대 이후에 그 다음 태어났던 애들은 전혀 그 세대를 상상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자주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잘 되질 않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더욱 말씀의 가치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서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이 생명의 길과 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잃은 사망의 길을 걷는 이 두 갈래의 길이 나오기 시작했을 건데 바벨탑 사건은 생명의 길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거죠. 과거에 홍수가 있었던 어쨌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자꾸 뭐 나를 이렇게 못하게 해. 이런 사람들로 인해 생긴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대로 이 사람들의 이런 삶의 상황대로 둔다면 결국 홍수 이전과 같이 또 급속하게 인류가 저 패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바로 언어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언어를 나눠서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을 함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서로 다른 문화, 다른 가치들을 세워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인류의 삶의 형태를 만든 거죠. 우리는 해외에 나와 살다 보니 언어적인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려고 해도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소통되지 않고 결국 그러면 이게 남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온 이 문화 배경과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나는 친절을 베푸는 게 저쪽에서는 모욕으로 받기도 하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세계 배부른 나라에서 뭐 동성애를 공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데 지금 이제 뭐 지금 난리죠 다들. 뭐 당연한 것처럼 지금 너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는 종교적인 이해의 차이, 그러니까 각 민족의 문화의 차이에 따라 지금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우리 과거 한 30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어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회에 인간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추구의 그 요소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하고 패망하니까. 근데 순식간에 지금 불과 한 4, 50년, 뭐 3, 40년 사이에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동성애가 완전히 죄악이다. 그래서 심지어 사용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성경대로. 근데 모든 세계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지금 동성애를 온전하게 인정하려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인류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창조주의 뜻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홍수 심판을 받을 그 위기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계속 이제 이쪽에서는 뭐 옳다고 뭐 떠들어대는지 몰라도 여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결국 인류가 그렇게 살아도 보존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외치는 일을 우리도 부지런히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힘센 사람들이 뭐 그걸 요구하면 그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 창조주가 만든 그 가치에 맞냐 맞지 않냐를 되돌아보고 거기에 맞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선거에도 우리는 기꺼이 참여해서 온전치 못한 것들을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우리가 탈락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바른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당들을 우리가 함께 또 지지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패망하고 멸망당하는 사회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언어가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언어를 따라 모여 살게 되면서 결국 이제 지구 곳곳으로 이제 흩어졌고 모든 민족들이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기원이 이렇게 바벨탑 사건의 언어 분열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곳곳에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 그 패망하는 온 인류의 썩음 속에 노아 같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르던 그런 사람을 찾으셨듯이 그 바벨탑 사건 이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런 마치 그 노아와 같은 믿음을 보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분명한 어떤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 믿음으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단지 뭐 신약의 이야기, 뭐 종교 개혁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르게 성경대로 서고자 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자,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낳은 그 첫 아들이 사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을 따져보면 이제 둘째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이 그 아브라함을 잇는 믿음의 그런 조상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의 삶, 그 길로 따라갔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일하시고 그와 동행하셨던 거고 또 그 이삭이 낳았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도 결국 따지고 보면 에서가 장남이고 혈통적 후손인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이 믿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믿음이었고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이었고 그 아들 야곱도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의 시대의 큰 충령과 또한 야곱의 가정사에 얽힌 복잡한 문제로 결국 이 가족이 그 하나님이 이끌었던 가나안이 아니라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에서 다루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후 2300여 년의 역사를 살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4000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 시간만 2300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 그렇게 이주 후에 이제 400년이 지나도록 그 풍요한 땅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이집트에서 아주 이 민족이 괴멸당할 뻔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모세를 통해 그래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런 믿음의 약속을 하게 됐는지를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그 약속으로 믿음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 과정은 이게 잘 보면 우리의 구원과 성도로서의 이 삶의 여정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시내산 약속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피는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선 반드시 이 시내산 약속의 의미, 시내산에서 주신 그 레위기의 그 내용,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이집트의 문화나 가치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이제 들어가는 그 가나안 그 땅의 문화처럼 살아서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꿈꾸셨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직접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의 모든 역사의 평가는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그 명령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다 평가되고 심판을 받거나 축복을 받거나 하는 너무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하지만 여기서 언급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부분의 역사와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을 잘 공부하고 자주 파악해서, 그래서 이 삶의 기준, 가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의 바른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그래야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질과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된 후에 드디어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시작을 보여주는 그 민수기의 역사가 또 40년 흘러가죠. 예,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구 사회 위쪽에 모압 평지에 다들 모였을 때, 그때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고 거기서 배웠던 하나님 주셨던 레위기를 다시 교육하는, 분명하게 다시 알게 하는 신명기를 그들에게 가르친 후에, 그다음에 이제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사명의 땅에서 그럼 약속의 백성, 하나님이 불렀던 그런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잊어가는 거예요. 홍수의 기억도 잊어가듯이 이런 하나님과의 너무 놀라웠던 축복의 이런 언약도 잊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각각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부름받은 사명을 잊어버린 삶, 불순종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던 대로 이방 나라들의 막 이제 핍박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께 돌아와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누구나 그렇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은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서게 하는 어떤 그 신호등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올 때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셔요. 그러면 또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처럼 살고, 그럼 또 핍박당하고, 그럼 또 하나님 부르고, 이제 그렇게 삶이 반복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되는 사사시대라고 보통 우리가 하는 35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국 사람들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결국은 거부하죠. 자기들 스스로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왕을 달라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절하는, 그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결국은 욕심이 터져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다 세상으로 보낼 수 없었잖아요. 비록 저들이 왕을 달라 했지만 그 왕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 바르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이제 하나님이 직접 왕을 지정해 주시고 그 왕을 통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용납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나오고 우리가 지금 거기를 살피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첫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울이 결국은 또 이제 자기 욕심과 교만에 흔들거리다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이제 그 후에 이제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이제 서게 되는데, 참 이 사람은 다행히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후손들에게 기준이 될 만한 모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기인 거죠. 몇 가지 실수도 했지만 그의 강점, 다윗의 강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길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그 길로 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을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모델로서의 어떤 정점을 찍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역사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처음 그는 어떻게 보면 겸손했고 그의 통치는 탁월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워서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혜로운 왕으로 알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여자에 빠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경계하며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못된 짓들을 다 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산지를 완전히 우상의 집합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의 제사장이어야 되는 이 나라가 결국은 분열되게 됩니다. 그렇게 둘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10개 지파를 뜯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긴 게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나라는 200년 동안 역사가 200년밖에 지속이 안 돼요. 그동안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 북왕국의 첫 왕으로 부름받았던 이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뺏길까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서 이 남쪽 경계선인 베델 그리고 북쪽 끝에 단 지역에다가 이상한 우상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고 말았죠. 그래서 시작된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와 또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아합 시대에는 바알까지 이 우상까지 끌어들여 숭배를 하죠. 그래서 역대 왕들 중에 보면 한 사람도 북왕국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북쪽의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포로가 되어 온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2개 지파로 구성됐던 그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혈통적으로 이어오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질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 나라였죠. 근데 거의 350여 년의 그 나라가 지속이 되는데 그때는 20명 정도의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사실 대부분 다 온전치 않았어요. 근데 그나마 8명 정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그래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살긴 했는데, 근데 대부분 그 처음과 다르게 끝이 다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신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아시리아를 정복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역사 중에 지금 우리가 이 북왕국은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완전히 망해가는 그 직전의 역사, 이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가는 그 직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창조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역사까지 큰 흐름으로 살폈는데 잘 기억하시면서 전체 그림을 잘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지금 우리가 살핀 창조로부터의 역사 전체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는 결코 하나님으로 인해 잘되고 복받는 역사가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존재 가치를 이 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세상 전체가 점점 더 지옥으로 패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잘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역사 속에 살고 있고 또한 그런 역사 속에서 나는 어떤 성경의 인물을 닮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며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사회와 국가 속에 그 가치가 기준이 되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런 역사를 계획하신 분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신을 닮은 그 자유지를 주어서 각 사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선택하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뜻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자유의지를 자신의 본능과 욕심대로 사용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말고 창조주의 뜻을 따라 내가 조금 불편해도 서로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은 어떤 존재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런 믿음의 길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창조 주신 하나님과 스스로 선택하여 동행할 수 있는 자유지를 주어 거룩하고 존귀한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는 그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보는 나의 역사가 참으로 스스로 몰락과 절망으로 가는 삶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바르게 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하게 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그런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보여준 이 역사를 모르거나 잊어버린 우리 성도들은 미래가 없다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부지런히 이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